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드립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셨는데, 우리의 몸에 힘을 주셨는데, 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힘을 쓸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보는 데 힘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몸에 주신 이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모든 말씀의 시간과 기도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제목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의 집. 저거 영어로 약간 콩글리시인데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영어로 원래는 Real Prayer House인데 요즘 애들은 레알로 읽는다. 저거를 레알 프레이어 하우스, 진짜 기도의 집.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르는 때가 온다라는 예언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 저는 놀랍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예언들 중에 앞으로 장차 교회가 기도하는 집 내지는 기도의 용도로 사용되는 집으로 불리워지는 때가 온다. 그럼 지금 이렇게, 옛날에는 교회를 교회라고 불렀고 교회를 예배당이라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를 기도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의 예언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라고 예배당이라고 안 하고 기도의 집이라고 부르게 불려지게 될까를 왜 예언을 해놓으셨을까? 그것은 기도의 집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집의 의미, 그게 뭔지를 오늘, 그래서 제목이 오늘 진짜 기도의 집이 있단 말은 가짜 기도의 집도 있단 말이고, 짝퉁 기도의 집, 유사 기도의 집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기도의 집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왔는지를 스스로 질문해 보라. 오늘 왜 왔는지 이 장소에. 왜냐하면 이 장소에 안 하고 집에 있으면 조금 더 편합니다. 텔레비도 볼 수 있고 들어 누울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딱딱한 의자는 아니지만 조금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이곳으로 모였나?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라고. TV를 볼 수 있습니다. TV 보는 건 죄가 아니죠. TV 보셔도 됩니다. 근데 왜 오늘 이곳에 TV를 보게 하고 이곳에 왔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기도다. 이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도라는 말은 조금 딱딱하죠. 그리고 또 기도이라면은 목에 이거 호흡, 공기가 들어가는 이 구멍을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음식이 들어가는 그 길을 식도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약간 기도이라면은 탁 와닿지 않은데, 이걸 성경에 있는 다른 단어로 오늘은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1장 3절. 기도라는 단어가 어색해진 우리들에게 주시는 좋은 단어, 사귐입니다. 사귐. 사귄다. 사귐. 자, 영어로는 fellowship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귄다. 우리가
우리 단어로는 뭔가요? 썸이죠. 썸. 뭐 썸이 딱 맞는 단어는 압니다. 근데 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과 썸을 타기 위해서 온다. 썸이 뭔가? 그게 기도다. 기도는 대화고 만나는 시간이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고 감정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들인데 그게 썸 타는 시간이고 그게 사귐의 시간이고 영어로는 펠로우십이다. 그럼 기도의 집이라고 했을 때 기도의 집이 너무 딱딱하니까 이 말을 바꿔보면 내 집은 만민의 사귀는 집, 사귐이 있는 집, 썸을 타는 집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 두 가지의 사귐이 나오죠. 이 3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요? 첫 번째 사귐은 뭔가요? 우리의 사귐. 이게 뭡니까? 사람들끼리 사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 할아버지와 손자, 이렇게 선생님과 교사, 선생님과 학생, 뭐 이렇게 이게 사람들끼리 사귐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사귐은 아버지와 예수의 사귐이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두 가지 사귐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예수와 사귀고 하나는 사람과 사귄다. 근데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서 사람하고 사귀고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돌아갔는데 예수님하고 못 사귀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못하면 여러분 오늘 이 공간을 잘못 이용한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공간을 잘 이용하려면 하나님을 사귀고 그리고 사람도 사귀어야 됩니다. 사람만 사귀면 안 되죠. 그래서 옛날에 교회를 그냥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귀는 곳이고 그리고 사람을 사귀는 곳인데 일단 하나님을 사귀는 곳이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사귀는 목표가 뭔가요? 보통 남녀가 사귈 때 목표는 결혼 아닌가요? 아닙니까? 그 결혼을 왜 하나요? 결혼을 해서 뭐 어떻게 됩니까? 10년, 20년 살면 어떻게 되나요? 닮아가죠. 사귐의 궁극적인 목표는 닮음입니다. 닮아간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가 앞으로 기도의 집이라고 불려질 거야. 이 말은 교회는 하나님하고 사귀는 곳이라고 불려질 거야. 이 말이 되는 거고, 이 말은 또 사귀면 닮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될 거야라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구절을 딱 한 구절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오늘 주본문이 요한 1서죠. 요한 1서는 끝까지 이렇게 쭉 맥락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3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그렇다면 사귀면 닮아가는 거, 변화되는 거 이런 게 성경에 있냐? 이걸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 2절 한번 볼까요?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자녀다 이러나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는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그가 나타나심이 뭐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재림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재림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뭐가 되나요? 우리는 그와 방불한 존재가 된다. 우리는 그와 같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죠? 이게 예수님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닮아가고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We shall be like him. 우리는 그때 그분과 같이 그분의 유사품으로 그분과 흡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그날은 예수님하고 방불한 존재로. 이게 뭔가요? 예수님과 닮아갔다는 겁니다. 왜? 왜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끊임없이 사귀었고 예수님께 기도했고 예수님께 예배했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가 오실 때 예수처럼 변한 게 그게 뭐 어땠어요? 평생을 예수님만 흠모하고 평생을 예수님만 바라보고 산 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예수처럼 변하게 된다는 게 그게 정상이지. 예수가 이 땅에 강림했는데 나의 모습이 아직도 뭐 사탄 비스 얼굴도 사탄 비스무리하게 이래 있으면 그게 예수를 평생 흠모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귄다는 것은 사귐의 목표가 뭔가요?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처럼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의 집이라는 것은 사귐의 집, 변화의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변화. 왜 제가 이 제목을 기도하면서 원래 책 제목은 무슨 억수로 낭만적인 제목이었습니다. 무슨 뭐 구름 위에서 뭐 이런 제목이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 제목으로 바꿨는데 바꾸고 난 이후에 이게 이런 단어가 성경에 너무 많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변화시키는 거죠.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뭔가요? 변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왜 직장에 가면 상사들이 여러분 갈구는 거 압니까? 왜 나쁜 사람들이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지 압니까? 이런 변화시키려고. 왜 여러분들이 볼 때 이상한 남편 만나서 살고 이상한 아내 만나서 사는 것처럼 하고 이상한 애들이 우리 반에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왜 그렇게 되냐? 그래 해야 변화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신앙의 큰 어떤 화두, 신앙의 큰 하나 키워드가 있다면 transform, 변화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였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변화되지 못할 테니까. 기도한다고 다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제가 기도해 보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지는 때도 있어요. 저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저는 이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도를 아예 안 한다면 변화도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한평생 걸려서 기도를 애초에 안 한다면 그건 아예 변화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기도를 해도 변화된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그래도 기도를 전혀 안 한다면 아예 변화될 수도 없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변화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집이 뭔가요? 프레이어 하우스, 여기 있는 프레이어 하우스, 기도의 집이 뭔가요? 결국 너를 변화시키겠다. 사귐을 통해서 너와 나가 같이 사귐을 통해서 끊임없이 너를 변화시켜 나가겠다. 그가 전도나 선교도 변화될 때 하는 거고, 변화도 안 됐는데 무슨 선교를 하겠으며,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내 말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이 먹히지도 않는 이유는 내 삶의 모습이 그냥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게 중요한 키워드일 수 있겠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 끝내고 세 가지를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기도의 집, 리얼 기도의 집의 세 가지 의미, 세 가지 특징, 이걸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집, 진짜 기도의 집이라면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 초대교회 때 성령의 불이 내린 그 장면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잘 그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경에도 진짜 이 혀 모양의 불이라고 했기 때문에 혀 모양으로 그린 것 같아요. 혀 모양으로 다 그렸고, 이게 뭐냐? 이게 여러분 기도의 집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기도의 집, 장소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 모인 사람의 숫자는 120명. 우리 교회 숫자하고 비슷합니다. 120명의 숫자가 예배를 딱 드렸는데, 한 열흘간의 예배죠. 10일 동안의 예배를 드렸고, 10일간의 원띵을 10일 동안의 예배를 쭉 드렸고, 10일 마지막 날에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기도의 집과 가짜의 기도의 집의 특징이 뭔가요? 성령이 오면 진짜의 기도의 집 교회고, 성령이 가면 문 닫아야 되는 교회다. 문을 닫아야 되는 교회는 성령이 떠난 교회입니다. 성령이 교회에서 만약에 떠난다면, 성령의 불이 만약에 교회에서 떠난다면 문을 닫아도 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데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노? 그러죠? 근데 만약에 성령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개업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오면 그거는 개업을 하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의 직장과 어떤 뭔가를 선택할 때도, 내가 어떤 직장 A란 직장, B란 직장이 있는데 만약 하나님 뜻이 A란 직장이 맞다면
A라는 직장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갈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의 지혜가 임하고 성령의 지식이 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되고 총명이 오히려 됩니다. 근데 B라는 걸 딱 선택해서 걸어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드라이해지고 건조해지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인사이트도 없고 총명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러면 그냥 B에서 떠나서 A로 가는 겁니다. 빨리 A로 돌아가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죠. B로 끝까지 안 가보는 겁니다. B의 길로. 그래가 20년 날리고 15년 날리고 10년 날립니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왜?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20대, 10대, 20대 되니까 젊은 거 같죠. 저도 10대, 20대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집이 대형 고교였는데, 우리 집이 저기 범일동이었는데 학교가 대연 중학교인데 정말 몸 부딪히는 게 싫어갖고 7시 반에 학교를 버스를 타면은 너무 이렇게 가야 돼. 한 100명이 막 버스 안에. 그게 싫어하고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고 6시 첫 차 타고 학교 갔거든. 대연 중학교 딱 갔을 때 문 팍 열고 들어가면 내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무실에 가보면 일찍 선생님이 네 오늘 왜 이래 일찍 왔노? 이래가 매일매일 이렇게 도장 찍은 그런 때가 있었다. 근데 지금은 6년만 있으면 60살이다. 충격이다, 충격. 6년만 있으면 60살. 그때 중학교 때 막 기도하고 학교에서 기도하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금방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A와 B를 헷갈려서는 안 되고 A를 잡고 끝까지 가야지. B로 한 15년 갔다가 A로 가면 인생 다 날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곳이 진짜다. 할렐루야. 진짜 기도의 집은 기도를 많이 하는 곳이 아니고요. 기도를 적게 해도 성령이 임하는 곳. 그게 기도의 집이 진짜 기도의 집이고, 가짜의 기도의 집은 기도는 많이 해. 근데 성령 없음. 그럼 가짜지.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 진짜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곳은 가짜입니다. 그건 얼마나 간단한가요? 부산의 지구상에 한국에 얼마나 기도의 집이 많습니까? 지금은 모든 교회를 이제 기도의 집이라고 다 하는데, 하나샘 기도의 집, 남산 기도의 집, 순복음 기도의 집 이렇게 다 부르는 판국에, 그 중에서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가시고로 구분한다. 초대교회 때 왔죠? 그럼 진짜인 겁니다. 간단하네. 자, 이제 방금은 아까 초대교회 신약이 구약의 사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사님 오늘 선곡 마지막 곡, 오늘 저도 같은 선곡인데 그 내용입니다. 역대하 20장 12, 13, 14 보겠습니다. 와우. 역대하 자 23 보면은 적군들이 쳐들어왔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래 나오면 능력이 없고, 영어 성경에는 no power라고 나와 있습니다. 능력 없어, no power.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가 안 돌아가. 영어 성경에는 I don't know, 나 모르겠다, 이래 나옵니다. 이 본문에. 근데 여러분, 내가 I don't know,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no power, 파워가 하나도 없음 상태에 이 사람들 뭐 했나요? 오직 주만 바라봤다. 눈은 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눈 돌리는데 힘이 듭니까? 눈을 여러분 땅을 쳐다보다가 하늘을 향해서 눈을 쳐다보는 거 힘듭니까? 그게 뭐가 힘이 든대요? 눈은 지금도 우리가 눈을 좌우로 돌리고 있는데 그 힘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는 힘이 드는 게 아니다. 기도하는 행위가 힘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중노동은 또 아니다. 오직 주만 바라봤죠. No power. 자, 우리 중에 목사님 저는 파워가 없어요. 저는 공부를 못해요. 축구를 잘 못해요. 돈이 없어요. 이 다 no power입니다.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다 내려 보십시오. 다 내렸네요. 나는 파워가 없어요. 그다음에 내가 또 난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어떤 학교를 가야 될지. 지금 어떤 친구들은 뭐 대학 한 2개씩 걸리고 막 이렇게 하나씩 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디를 가야 됩니까? 2개 걸렸을 때 뭐를 선택해야 되죠? I don't know, 모르겠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주만 바라봐라. 눈을 하늘을 향해서 돌리는 것은 힘이 안 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어디를 응시하고 있나요? 오직 유튜브만 바라볼지라. 넷플릭스, 유튜브, 구글은 우리의 신이요. 넷플릭스는 우리의 연인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넷플릭스하고 유튜브에 빼앗겨 있기 때문에 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실상은 여러분들은 뭔가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게 예수가 아니었을 뿐이지. 실상 뭔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틈틈이 밥 먹으면서, 심지어는 밥 먹으면서도, 심지어는 대화하면서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심지어는 지금 예배 때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유튜브도 동시에 이렇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 자, 이게 왜 이제 성령이 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주를 바라봤죠.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죠. 여호와 앞에가 뭡니까? Before God,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눈은 하나님 쳐다보. 이게 뭔가요? 이게 예배 행위입니다. 이게 예배적 행위라. 그럼 여러분, 아까 진짜 기도의 집에서 기도할 때, 진짜 기도의 집에서 예배하면 성령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광야에서 지금 이런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광야에서 모임을 하지만 거기가 교회 예배당은 아니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진짜 예배하는 그 기도의 집, 광야의 기도의 집에 임했을까요? 임하지 않았을까요?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왔다라는 뜻이죠. 할렐루야. 진짜와 같이. 그러면 지금 이 광야에 모여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럼 이곳이 이 광야지만 뭔가요? 진짜 기도의 집이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요, 아무것도 없죠. 크기는 아직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해야 진짜 공간, 진짜 장소, 진짜 기도의 집, 진짜 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자,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그게 증거가 됩니다. 그게 내가 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 행위를 우리의 성령님께서 받으신다는 어떤 그 증명이 되고, 그게 우리의 기도의 집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가장 최고의 증거물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무엘상 16장 23절 보고 첫 이제 끝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 귀신입니다. 악한 신 귀신이 사울에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으로 예배 가요 치진 않았겠죠. 다윗이 뭐 BTS 노래를 읊었겠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수금으로, 그 당시 기타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 했더니 사울 왕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갔더라. 자, 이게 또 증거가 됩니다. 뭔가요? 진짜와 가짜는, 우리가 진짜 모임을 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오시고요, 여기에 있던 악령 놈이 나가는 겁니다. 성령님은 오시고 악령 놈은 나가면 그게 이곳이 진짜란 증거고, 또 정반대가 존재합니다. 성령은 떠나가고 이곳에 악령이 오면 그곳은 가짜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기도의 집이 진짜 기도의 집이 될 수 있길,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썸을 타고, 하나님과 썸을 타면 하나님 오시겠죠. 성령님과 썸을 타면 성령님이 오실 거고, 자, 그런 정말 공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끝났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성령이 오면 진짜 기도의 집이다. 진짜 교회가 된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진짜 기도의 집.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조금 어렵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제사라는 말은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물이라는 것은, 제사의 제물이라는 것은 주로 양과 소인데, 그 죽어야 제물이 됩니다. 제물이 되려면 양을 죽여야
제물이 됐어. 언제까지? 구약 시대 때는. 근데 로마서는 지금 신약 시대 아닙니까? 신약 시대는 동물을 죽이는 예배가 폐지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때는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동물을 죽여 피 흘린 제물은 구약으로 끝이 나버렸기 때문에 신약 시대부터 드릴 때 제사, 오늘 이 금요 예배도 금요 제사입니다. 금요 제사를 드릴 때 뭔가 제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뭐라고 나와 있는, 죽어 있는 제물을 갖고 오지 말고 살아 있는 제물을 갖고 와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살아 있는 상태로 갖고 와라. 옛날에는 여러분 제물은 무조건 죽어 있는 상태야 되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는. 그런데 신약 시대부터는 살아 있어야 제물이 됩니다. 그게 산 제물이란 뜻이죠. 살아 있는 상태. 근데 여러분이 교회 왔을 때 살아 있는 상태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게 누굽니까? 그 여러분 자신이죠. 네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게 신약에서의 예배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왔는데 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그게 예배로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일단 알 것 같은데 100% 확 와닿지 않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제물은 흠이 있으면 제물 탈락입니다. 양의 다리가 하나 부러져 있죠. 그러면 탈락이라. 흠이 없어. 흠이 뭐죠? 죄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존재로 그러나 살아있는 상태로 모시고 와야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죄를 짓고 왔잖아요. 오늘 또. 그럼 오늘 예배 안 돼 실제로는. 오늘 내가 죄를 짓고 왔기 때문에 오늘 예배는 안 되지만 오늘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회개하고 씻어서 깨끗이 씻으면 살아있는 상태에 또 제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또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비록 죄를 지은 상태로 살아서 오셨죠. 그럼 오늘 이곳에서 이 예수님 피로 죄 씻어 주세요라고 씻고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면 산제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기도의 집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 많죠. 자, 한번 그다음 2절 보겠습니다. 2절. 자,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 산제물의 핵심이 뭔지 또 2절에 또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봐라. 자, 뭐가 또 나왔습니다. 어떤 책? 우리 친구들 빛은 나중에 빛고. 그렇죠. 변화. 또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께 여러분 보십시오.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나 안 했고 변화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잖아. 그럼 결국 산제물이 뭔가요? 살아있는 듯. 그렇죠. 네가 변화되면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변화될 생각이 없음. 난 좀 고집, 난 윤고집이야. 난 김고집, 최고집, 이고집이야. 나는 엔간해서 코멘트해도 저는 안 들어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힘듭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힘들 거요. 아마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더 힘들 걸요. 여러분 자신보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를 받는 것이 결국에는 산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더 이상 이렇게 안 살게요. 라고 변화를 받으면 비록 어제는 죄인이었을지라도 오늘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게 기도의 집에서 드려져야 되는 예배고 제물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기도의 집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는 뭔가요? 변화된 자, 변화될 자,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그것은 진짜 기도의 집이 되는 겁니다. 변화될 마음 없어요. 저는 이대로 살 겁니다. 지금 저축도 안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저축 안 하는 이유가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벌어서 지금 바로 다 씁니다.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 그 매우 위험한 생각이죠. 성경에 저금에 대한 저축에 대한 성경 구절이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개미가 미래를 위해서 그 환란의 때를 위해서 미리 여름에 준비하는 그 개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우리가 미래를 잘 모르니 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가 갑자기 한 500만 원이 필요할 때가 발생할 거니까 지금 미리 10만 원씩 모아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런 것도 변화되는 거라고. 이전에는 내가 1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다 썼다 말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변화돼야 예배가 되고, 변화되는 예배가 결국 산예배고 산재물의 예배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버는 돈을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내가 다 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냥 100% 올인해서 다 써버렸는데, 그걸 한 20% 저금하고 한 20만 원 저금하고 80만 원만 쓴다 했을 때 그것도 일종의 변화죠. 그런 식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그 상태로 나오는 것이 산재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단지 그냥 하루에 8시간씩 찬양하고 24시간 찬양하고 24시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와 기도가 아니고요.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변화되고 끊임없이 한번 깎고, 이걸 이렇게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나 이런 스타일을, 나 이런 고집스러움, 나 이런 말투, 나 이런 눈빛, 나 이런 이상한 눈빛, 나 이상한 습성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깎아내고 바꿔내는 상태에서 오는 그 예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예배라고 했습니다. 동의가 되나요? 우리는 영의 예배라고 했을 때 방언으로 예배, 할라카라사마라가 홀리 라와라 경건해 보입니까? 이러고 내려가면서 막 다 때리고 퍽퍽 이래 하면 성질 부리고 깽판 부리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방언은 실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방언이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방언과 예언과 수많은 기적들이 사랑이 없으면 다 꽝이라고. 그걸 왜 모를까? 맞네. 우리가 아는 수많은 종교 행위들이, 기도나 예배나 찬양이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다 꽝될 수 있습니다. 저 24년간 주를 쫓았는데요, 주님이 일을 했습니다. 꽝! 하나님 그냥 꽝 이래 보는 건 다 꽝 되는 겁니다. 다 꽝 된다고. 다 꽝. 단무지. 다 깡 됩니다, 진짜. 내 인생을 그냥 하나님 한 번에 망치로 너는 꽝이야 딱 하면 꽝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게 뭔가요? 요거 변화. 오늘 지금 책 오늘 절판리 상영 중입니다. 지금 제 방에 지금 안 팔린 책 한 400권 있습니다. 예, 이제 디스카운트 들어가려고 이제 하도 지금 안 팔려갖고. 중고등부 30% 할인, 대학 청년부는 좀 보니까 25%, 두 권 구입할 시 플러스 5%도 이렇게 해서 10권 이상은 택배로 제가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하다. 저도 솔직히 이걸 몰랐습니다. 난 옛날에 이렇게 그냥 예배 오래 하고 기도 12시간씩 하고, 제가 한 약 40일 금식 가끔씩 하고 21일 금식씩 빡빡 해주고,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도하고, 이런 짓을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20대, 30대 때, 40대 때. 난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지금 하나님 뭐라 하시는가 하면은 네 몸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이 영의 예배란다. 그 방금 읽은 구절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하면 우리가 영적인 걸 영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뭐라 되어 있는가? 네 몸을 흠이 없는 산재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그게 예배야 라고 이야기하신다. 기도의 총량과 전혀 무관하다. 금식의 총량과 전혀 무관하다. 그걸 주장하지 마십시오. 결국 꽝 인생 됩니다. 제가 한때 기도의 시간에 미쳤을 때가 있었거든요. 기도의 시간에 5시간 이하로 기도하면 저는 주의 종이라고 취급도 안 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그렇게 말했던 나를 내가 취급 안 한다. 내가 많이 잘못되어 있었구나. 변화되고 있나? 12시간 기도했으면 12가지는 변화돼야 될까 이거. 네가 5시간을 기도했으면 5시간은 5개는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닌가? 근데 그게 다시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너 갑자기 몸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예배는 영적 예배잖아.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인데 네 몸을
흠이 없는 산재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흠이 없는 상태로 변화시켜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럼 영의 예배란 것은 결국 몸을 가지고 몸을 제대로 깨끗하게 사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때 그게 영의 예배가 된다. 몸을 잘 사용하면 영의 예배를 드리는 거고,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 간음하고 음란하고 폭력하고 애 때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영의 예배를 못 드린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진짜의 기도의 집이 되려면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고, 영적 예배라는 것은 몸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있는 상태로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예배인 겁니다. 할렐루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 재밌는 사진,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진 있죠. 이 여름 이 가인과 아벨 그림 너무 눈썹을 짙게 그려갖고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 그림이 막 이렇게 밑에 손들고 있는 애는 아벨일 거고, 위에 약간 안 좋은 눈빛으로 쳐다보는 쟤는, 여러분 그 당시에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제대로 올라가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이 올라갔더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를 예배 현장에서 알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옛날에 배웠습니다. 신학자들한테. 내가 오늘 예배에 가면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를 지금 하나님 받으시는지 아닌지를 본인이 그 자리에서 바로 안다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자세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여러분 스스로 느낌이 올걸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나?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불이 떨어지고 불이 하늘로 올라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배의 당사자들이 즉시로 알 수 있게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하셨다. 자, 그래 어쨌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저놈 모습 보죠. 가인이 여러분 자기 제단은 저쪽에 있는데 불 없죠. 불 없으니까 스트레스 딱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후에 어찌 됩니까? 사람 죽입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사람을 살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단어를 만들었는가 하면 예배 직후의 영이다. 예배 직전의 역사는 예배 직전의 영이 있고, 예배 직후의 역사는 예배 직후의 영이 있고, 또 이것만 있겠습니까? 예배 중간에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역사는 영이 있다. 그래서 예배 직전의 영, 예배 중간의 역사는 영, 예배 직후의 영이 있는데 예배 직후의 영에 딱 걸린 겁니다. 예배 직후의 영도 결국 사탄이죠. 야, 네 예배는 안 받으셔. 하나님 너를 버렸어. 열받아. 그래갖고 돌로 동생을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사람 죽일 수 있다니까요. 내게 예배자이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됐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지금 현재 내 몸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어라고 말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왜? 예배 직후에 바로 피 터지게 싸울 수 있으니까. 예배 직후에 피 터지게 싸울 바에야 왜 예배를 했냐고. 예배를 드리지 말지, 그냥 집에 있지. 차라리 유튜브 보는 게 오히려 더 낫지. 그 말입니다 지금. 할렐루야. 자, 예배 직전의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예배 직전의 영은 저도 한번 당해봤는데, 예배 직전에 막 싸우게 해. 부부싸움을 한다거나 자식하고 한바탕 붙고 차 타고 오다가 한바탕 붙었다. 여러분 진짜 설교를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마귀의 노림수가 뭔가요? 예배 은혜를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예배 직전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다음 예배 직후에 역사하는 영들은 왜 그래 역사할까요? 이걸 실패해서 예배 직전에 여러분들을 낚으려고 했는데 낚이지 않았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렸어. 그럼 마귀가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예배 직후에 한 번 더 건든다. 예배 직후에 차 타고 집으로 갈 때 퍼붓거나 싸우거나 이렇게 해서 받은 은혜를 다 날아가게 만들어 버린다. 그게 예배 직후의 영입니다. 저는 이 영을 실제로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이 영의 이름이 예배 직전의 영, 직후의 영은 아닙니다. 그건 제가 그냥 만든 거고. 어디 가서 목사님 예배 직전에 영이 있다는데 이러면 우리 교회 이단됩니다. 그거 다 사탄이고 사탄의 다른 말을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거고.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들이 예배 직후에 많이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의 은혜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네, 약간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저는 예배 중간의 역사는 좀 궁금했습니다. 찾지는 않겠는데 예수님이 설교하고 예배할 때 귀신들이 역사가 있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예수님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귀신이 앉아서 소리를 질렀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도 예배할 때 사탄의 역사들이 개입이 있었다.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배 인도하면 당연히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기도회 중에 잡소리들이 개입하죠. 근데 그게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할 때 귀신들이 소리를 질렀는데 소리더라고 소리. 저도 실제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나 기도회를 인도할 때 소리들이 예배 중간에 많이 방해를 했습니다. 소리. 제가 한 몇 가지 실제 제가 경험한 걸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실제 그날 설교를 팍 하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한 몇 번 했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제일 영도교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 폰인 것 같은데 새가 날아든다, 새가 날아든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그거를 갑자기 당황해 이분이 끄지를 못하는 거야. 계속 새가 날아들었어요. 설교제 새가 날아 아주 좀 꺼줬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완전히 그냥 완전히 뭡니까 그거죠 초기화 시키든지 나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새가 날아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맥이 탁 끊어지는 거야. 예배 중간에서 역사는 영들이 있다. 예배를 끊어놔야 되니까. 그러면 그날 설교 들은 사람들이 남는 건 뭔가 압니까? 새가 날아들었다. 오늘 새가 몇 마리 날아들었지? 이거밖에 생각 안 난다 이거. 두 번째, 이것도 제일 영도교회 대학 청년부 설교할 때 한상일 열광중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요 일어나십시오. 개 팔아라. 고양이 사자. 그 할아버지 그때 부산에 모든 구에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 어느 날 이제 그 소리 이제 부산에서 사라졌거든요. 개 팔아라. 왜 마귀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할까? 예배에 집중하면서 올인해서 가서 하나님과 사귀게 하는 걸 싫어할까? 예배 직전에 역사하고 예배 직후에 역사하고 예배 중간에 별의별 잡소리를 통해서 그분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왜 저렇게까지 발버둥칠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그토록 증오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 예배하고 사귀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인데 그걸 마귀는 싫어하고 증오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예배 한번 방해해 보려고 정말 쌩 난리를 틀죠. 어쨌든 우리는 모든 걸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진짜 기도의 집은 성령이 와야 되고 악령이 떠나가 진짜고. 두 번째 기도의 집은 진짜 기도의 집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자들이 변화되고 가고 있는가? 변화되는 자들이 기도하고 있는가? 또 그들이 24시간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고 있는가? 그게 핵심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3시간밖에 기도 못했기 때문에 내일 4시간 할 겁니다라고 짜는 게 그게 기도입니까? 그럼 내일 4시간 하면 그럼 그 다음 날은 6시간 해야 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기도의 집인가요? 아니죠. 1시간을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재물 변화되는 것, 그게 일어나면 진짜 기도의 집이죠. 저는 매우 상식적으로 말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20대 때 이렇게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요. 난 여러분들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내가 몰랐던 20대 때 몰랐던 걸 50대에 알았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그냥 실비로 공짜로 나눠 주지 않습니까? 이걸 새기라니까 진짜로. 단지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기타만 치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기타 치고 찬양하고 노래 불렀으면 내 삶이 내일부터는 조금씩 달라져야 된다는 거. 그걸 가슴속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 20대 때는. 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니 오늘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을 겁니다. 그럼 내일은 막국수 먹으러 가고요. 나는 내가 할 바를 한다. 내가 해야 될 바를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할 바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진짜 기도의 집에서 자, 그래 이때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생각해 보면 와 진짜 막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뭐 깨끗하게 이런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맞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뭐 솔직히 되는 대로 안 될 때도 있고 제대로 살지 못할 때도 실패할 때도 많고 병들 때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막 신앙이 흘러가지 않을 때도 많죠. 그 모든 것을 토탈해서 한 단어로 성경에 뭐라고 표현됐는가 하면은 빈궁한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빈궁한 자의 기도를 보고 말씀 오늘 세 번째 말씀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간단한 내용인데 많은 깊은 내용을 갖고 있더군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궁한 자 어떤 자, 여러분들도 이 자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예레미야 17장 6절에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6절. 자, 사막 나오죠. 사막은 뭡니까? 사막은 3월 영어로 뭐라 하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저 갑자기 소리가 들려고. 자, 사막은 이제 드라이한 거죠. 사막이 원래 사막은 없고요. 흙이 사막으로 바뀌는데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일교차가 크면 풍화작용이 일어나서 암석이 다 뽀개집니다. 그리고 풍화작용이 왜냐하면 사막 기후는 밤에는 영하의 기온도 떨어지고 낮에는 뭐 한 40도씩 올라가죠. 그 기온차가 한 60도 이래 되면 암석들 다 박살나죠. 그래서 가루화되는 현상이 사막화 현상입니다. 어쨌든 사막의 특징이 뭔가요? 물이 없기 때문에 드라이해진다. 거기에 떨기나무입니다. 사막에. 저는 제가 이 오늘 6절 중에서 가장 은혜가 됐던 단어가 뭔지 여러분 뭘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그는 빈궁한 자입니다. 이 빈궁한 자 그는 사막의 떨그나물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도 못 보고 광야 건조한 곳 드라이한 곳에서 건건한 땅에서 사람이 가지 않는 땅에 거한다. 여기서 가장 제가 은혜 받은 한 단어가 뭘까요? 건건입니다. 건조할 건자. 여기서 건은 건조할 건자는 아닙니다. 여기서 건자는 순우리말 건자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사막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건조할 건으로 저는 오늘 보겠습니다. 건이 뭔가요? 드라이할 건이죠. 이거를 제가 이 사람을 제가 영어로 쳐서 man이라고 해서 건맨이라고 하겠습니다. 건맨. 우리 교회 있나요? 건 있죠. 맨날 건들건들거리고 건조한 땅에서 건건한 땅에서 건들건들거리면서 이렇게 건맨들 있죠. 그 빈궁한 자들. 이 건맨들이 먹는 빵이 뭘까요? 그렇죠. 건맨들이 완전 원띵을 한다면 건띵이죠. 그렇죠. 건맨들이 먹는 면이 있다면 무슨 면? 건면. 그 제가 찾아보니까 그 농심의 건면 있습니다. 건면. 맞네. 진짜 기도의 집은 건맨들이 온다. 건조해진 사람들. 사막의 떨기나무라. 자, 이제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한번 보죠. 이게 진짜 기도의 집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죠. 사막의 떨기나무, 드라이한 나무, 떨기나무, 보잘것없는 가시 비슷하게 생긴. 됐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고 싶은 말은 없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말이 뭐냐? 건건한 땅에 사는 건맨과 건우먼들이 교회에 오고 그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이다. 자, 근데 약간 억지 같아요 지금 내용이. 자, 그러면 다시 17장 이 사람의 정체가 17장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자,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사람을 믿으. 여기 핵심이 뭔가요? 왜 이 사람 건면 됐습니까? 건맨이 됐습니까? 건조한 사람이 사람을 믿었다.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사람과 혈육을 믿으면은 그 사람은 건조해진다. 오, 두렵다. 그러면은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드라이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예레미야 17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자, 7절.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뢰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 사람은 드라이해지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기도의 집에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당연히 건맨, 건우먼들, 건조해진 사람들이 올 거고 그 사람들이 왜 인생이 건조해 팍팍해졌는가 하면은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 사람 의지하지 마라. 왜? 실제 사람은 여러분을 잘 안 도와줍니다. 가끔 도와주는 사람도 있죠. 저라든가 교회 분들 도와주지만 실제 위기의 순간에 사람 잘 안 도와줘. 그리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도 잘 모르고요. 그럼 그들을 원망할까요? 그 원망을 왜 합니까? 원래 사람이 그런 존재인데 그걸 원망을 왜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지. 그 에너지로 여호와를 의지하면 겉면에서 뭐랄까 수분이 충분한 옥토와 같은 그런 땅 그런 나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기도의 집이 특징이 뭐라고요? 이런 겉맨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다. 비록 우리가 충분히 산재물도 되지 못했고 충분히 성령이 임하는 걸 못했다 하더라도 빈궁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옛날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해서 내가 드라이해졌지만 이제부터 무릇 여호와를 의지할게요 라고 나와서 기도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진짜 기도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초반부터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빈궁한 자들이 와서 기도하면 말입니다. 그러게 충분히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이제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17절 2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17절 20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아까 제가 빈궁이라 했죠. 이 단어로 축약될 수 있다 했습니다. 토탈적인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다가 빈궁해질 수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기도의 집에서. 그러면 그런 자들의 기도는 멸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서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에 왔겠냐. 얼마나 힘들었으면 왔겠냐. 나는 그들의 빈궁한 자의 기도는 멸시 안 한다. 20절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갇힌 자, 이 갇힌 자가 또 빈궁한 자의 다른 표현입니다. 빈궁한 자의 단식은 한숨 소리죠. 교회 와서 후 한숨 쉬는 겁니다. 그 빈궁한 자의 한숨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작정된 자도 다시 살려낸다, 해방시킨다. 할렐루야. 나는 이 단식이 더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지금 또 30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 기도할 힘이 없다. 그러면 30분 동안 단식하고 와라. 다 같이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할 힘이 없으면 그냥 한숨만 30분 동안 쉬라. 이렇게. 왜? 하나님이 그 빈궁한 자의 단식도 기도로 받아주시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 뭐라고요? 썸 타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렇게 하면 닮게 되고 변화된다. 그걸 기도를 해야 변화가 된다. 기도를 한다고 다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도 주고 이러면 또 변화가 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꿈꾸셨던 기도의 집의 목적, 최종 목적, 변화의 집, 기도의 집의 최종 목적인 변화의 집을 이루어내는 복된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고 오늘 참석한 모든 여러분들이 빈궁한 상태에서 또 기도하러 왔다면 또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은 오늘 앞뒤 두 부분 원래는 제가 세 번을 하는데 오늘은 앞 전반부하고 뒷부분 딱 두 번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어서 두 곡을 하겠습니다. 첫 곡은 우리 예배하는 자되어 어찌 코드로 해서 우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두 곡을 부르면서 오늘 하나님의 기도의 집이 진짜 기도하는 기도의 집, 진짜 예배하는 예배의 집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키 올리겠습니다. A 코드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떨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든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기도는 사귐이라면 교회라는 용도가 사귐의 용도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귐이라는 용도로 쓰여지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기도의 집, 사귐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솔직히 누가 사람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누구를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이유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다. 볼 사람도 없고요. 우리가 이곳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곳이 하나님을 썸 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걸 잘 타면, 이게 되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사귀면 하나님이 오시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될 거고. 그래서 이 교회가 진짜 기도하는 집, 기도의 집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귐으로 성령님이 오시는 그런 우리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사깁니다.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이 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과 썸을 타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과 같은 장소가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가 하나 우리가 발견하고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귀길 원하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인데 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 우리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진짜면 하나님의 영이 오시고 가짜면 하나님의 영이 가십니다. 우리의 모임이 진짜라면 하나님 이곳에 오십니다. 근데 우리의 모임이 쇼라면, 우리의 모임이 그냥 짝퉁 모임이라면 그분은 가시겠죠. 성령님이 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미래에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재미가 있고 그 분야가 재미가 있고 막 총명이 돌아가고 머리가 돌아가고 막 진짜 막 성령이 임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싶은 일이 꼭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떤 거의 많은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도 가면 또 이제 그곳에서 성령이 안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잘 분별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 우리의 몸이 머물고 또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임한다면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 우리가 진짜가 되게 도와주셔서 성령이 떠나지 않는, 성령이 머무는 진짜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가 맞다면 성령님이 오실 거고 성령님이 머물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짜라면 성령님이 떠나게 되겠죠. 하나님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머무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진짜가 되게, 성령님이 오시는 진짜 교회가 되게, 성령님이 오시는 진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시는 곳에 일들을 내가 하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세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를 기도하겠습니다. 최고의 예배가 뭔가? 기도의 집에서 드려야 될 최고의 기도와 최고의 예배는 영적 예배요 영적 기도다. 그렇다면 영적 예배와 영적 기도가 무엇인가? 네 몸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예배, 살아있는 상태로 나와야 되고 다만 변화되고 있는 상태, 그것이 최고의 예배다. 조금 예를 들어서 리듬 박자를 잘못했다거나 조금 음악적인 실수,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음악적인 실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도의 집으로 삼으신 것은 변화의 집이 되라는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날마다 변화됨으로 우리의 이 변화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게,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오늘 예배와 기도가 진짜 최고의 영적 기도와 예배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집에서 변화되는 그런 영적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영적인 예배, 무엇이 최고의 예배인가?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몸을 드려 날마다 변화되는 예배, 그 예배야말로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진짜 기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하고 그 다음 곡은 주만 바라볼지라 그 후렴 부분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그 부분으로 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빈궁한 자의 기도.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와 소리와 단식을 들으시고 심지어는 한숨 소리도 들으신다. 왜 그 사람이 빈궁한 자가 되었나? 건건한 땅에서 사막에서 뜰기나무처럼 드라이하게 살았나? 사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지 기대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뒤통수 칩니다.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은 사랑하되 의지는 하나님에게 하라.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에 팍팍함과 드라이함이 사라지고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상태에서 회복된다. 그런 빈궁한 자들이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기도하면 빈궁한 자들의 그 사막과 같은 현상들이 옥토와 같은 모습으로 바뀐다. 그게 기도의 집이 필요한 이유이다. 하나님 그 이유대로 오늘 우리가 빈궁한 자로 나왔으니 우리의 빈궁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빈궁한 자들의 기도 결단코 포기하지 말고 결단코 포기하지 마라. 비록 우리가 빈궁하고 우리가 드라이하고 우리가 말라져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서 다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빈궁한 자들의 소리와 탄식을 들어주시옵소서. 빈궁한 자들의 탄식과 빈궁한 자들의 예배와 빈궁한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빈궁한 자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사진을 생각해 보시고 기억해 보시고 초대교회 마가요한의 다락방 120명이 10일간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일의 마지막 날에 성령이 각 사람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120명 전원에게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요한의 다락방이 진짜 기도하는 장소다라고 확정을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때까지 걸어왔던 이 걸음이 진짜가 맞다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으로 걸어왔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걸어온 것이 사실이라면 주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주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걸어왔던 길이 진짜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이 길이 맞았다면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길이 맞았다면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더 기도하기 1분간만 더 기도하겠는데 예배 직전에 영을 대적하겠습니다. 예배 직전에 싸우고 오시는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직전 영들의 역사가 끊어질지어다. 예배 직후 받은 은혜를 그냥 부어버리게
예배 직후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 본당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아놓고 그렇게 찬양해놓고 한번 싸워버리면 모든 은혜가 다 날아가죠. 예배 때는 거룩하게 말했다가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서 바로 욕 한번 딱 하면은 그냥 그날 은혜 다 날아가는 겁니다. 예배 직전에 영을 대적하고 예배 직후에 영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예배 중간에 역사하는 영들, 그걸 성경에는 새라고 표현했습니다. 새가 날아다니면서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의 씨앗을 쪼아 먹는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배 직전의 영, 예배 중간에 역사하는 영, 예배 직후의 영들아, 우리의 예배가 참 예배가 되기 위해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직전에 역사하는 영들을 대적하고 예배 직후에 역사하는 영들을 대적하며 예배 중간중간에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게 만드는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소리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 하나님 그 모든 영들을 주께서 대적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깊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울림이 있고 우리의 예배가 감동이 있고 우리의 예배에 진동이 있고 우리의 예배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손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송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손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바라보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네 주를 향하고 바라볼지라 주만
시간에 자유롭게 한번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 돌아가실 때에 역대하 20장 12, 13, 14절 상태는 빈궁한 자 no power 힘이 하나도 없어졌음 no power 상태 I don't know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음 근데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잖아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 쳐다보는 거 그것을 했을 때 야하시엘에게 여호와의 신이 내리셨도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요. 아닙니다. 의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이거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에 서서 말로 할 수 없으면 눈으로 하나님 쳐다볼 수 있고요. 알고 보면 할 수 있는 거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쳐다보므로 정말 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모든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야하시엘에게 임했던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